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을 계속했었는데요. 새벽 말씀에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 자체는 요한복음 안에 자세히 친절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사람들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영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 그리고 17장 3절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히 산다고 할 때 죽음 이후에 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현재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지금부터. 그러니까 소천하신 저의 멘토 목사님께서는 영생을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지금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고 그 본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귐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어서 내가 혼자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사귐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영생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결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요한복음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생을 더 강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또한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떤 얘기를 나누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소상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그런 것도 나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지나고선 그 다음 주 마치 부활의 의미가 살짝 가셔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꺼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12제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항상 이런 질문들이 올해는 자꾸 올라오죠. 성경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이 여러 민족 중에 하나의 민족으로 픽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롤모델 삼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처사이고 행동이신 것처럼 12제자를 택하셔서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부활절이 지나고 부활의 소망을 믿고 사는,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며 또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될 텐데, 이 말씀을 함께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그리고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상으로만 이해했을 때,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은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또한 또다시 체포하려고 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색출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을 닫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스승을 버렸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죽을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는 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죄책감을 갖고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도 같은 감정과 같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진심 어린 말을 우리에게 할 때 우리에게는 그 마음에 좀 감동이 되고, 어떤 때는 마음이 사르르 녹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설득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두려웠던 제자들, 걱정과 염려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아주 큰 위로가 되고 모든 것이 싹 지나가는 그런 감정,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단순한 안부의 인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평강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야 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도 같이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겐 평강이 없거든요. 평강을 다른 말로 평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화가 없어요. 자신의 마음 안에 항상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쫓기며 살고 있는 거죠. 돈에 쫓기고,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자꾸 불안한 겁니다. 아무리 뭔가 이렇게 해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걱정되고.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세상의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대통령과 총리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수가 뉴스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그게 읽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에게. 왜 그 높은 정치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우리에게 읽힐까요? 그들이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지율에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에 걱정을 하거나 그런 것들에 쫓기고 두려워하고 평안이 없으니까 그 수가 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오죽할까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데 좀처럼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지만 만약에 의사가 진단을 잘못 내린다면 아무리 치료를 하고 약을 먹어도 그건 소용이 없겠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현상이라는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평안이 깨져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잘못된 접근 방법을 가지고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 1장 2절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정말 똑같은 본문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경험이고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비로소 결과물로 얻어지는 게 평강이라고 저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결과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강이 사람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제공해야 되고 알려줘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돌아오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그 과정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조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걸 다시 한번 물으시고 그 대답을 들은 이후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먼저가 아닌 거죠. 그게 먼저가 아니라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과 선생님이 위암에 걸렸는데 내시경을 하고 있어요. 안 되겠죠. 피부과 선생님인데 피부가 달표면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불안하고 그 안에 평안이 없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복음이 자신에게 먼저 필요한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이 자신에게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쉽사리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복음이 자신에게 필요한지 몰랐고 그냥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이렇게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죠. 그 불안이 왜 오는가? 왜 평안함이 우리에게 없는가? 왜 계속 염려가 있고 초조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한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비로소 우리 안에는 평안이 찾아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보다 먼저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사명은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심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아, 한 영혼이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계시는구나. 일이 아니었구나. 영혼의 회복을 원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내가 먼저 있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회복시키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시대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고,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혼자 잘 살지 이런 주의죠. 나만 생각하고 좀 더 나가면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이러는 겁니다. 신앙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 내가 여기에 예배 드리는 거지. 내가 먼저지.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먼저죠.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이 살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이 살자고 은혜를 받고 우리 가족 이렇게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항상. 공동체, 이웃, 국가, 열방, 여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그것이 넘어서서 타인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혹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 열방을 위해, 지금도 포탄이 떨어져서 죽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건 내 일이 아니고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영적인 이기주의, 영적인 개인주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나, 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만일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면 이렇게 요한 1서 1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계속 우리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라고. 왜요? 우리가 그렇게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의 죄인된 본성이거든요. 나만 생각하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주님은 알고 계시겠죠. 제자들도 그럴 거라는 걸. 관계가 회복된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 제자로 받아들인다. 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그런데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내 양을 위해 살아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얘기하시잖아요. 너 이제는 네가 이때까지는 너 혼자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살았던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거야. 그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아직도 나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박사학위를 받아야? 박사학위를 또 받아야? 아니에요. 준비는 지금 된 거예요. 지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으로 내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고 다음 주 받은 말씀으로 또 다음 주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그게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가 잘 모르고 말이 어눌한 할머니 되시고 할아버지 되신 나이 드신 분들도 선교지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십니다. 저분이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하죠. 저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주님은 나이와 학식과 학벌 중요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라도 이 학벌이라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으면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그 헌신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오병이어 역사를 하실 때 그 아이의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을 먹이셨죠. 그 아이의 식사 한 끼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그 식사는 가장 미천하고 넉넉하지 못한 사람의 식사 한 끼 정도였다고 얘기하죠. 그거 하나 가지고 가져왔을 때 주님은 그걸 축사하셔서 많은 사람이 먹고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공통점은 뭐냐면 많이 먹고 넉넉히 남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오병이어는 유대인 지역에서 역사하셨고 칠병이어는 아주 이방인 지역의 역사를 하셨어요. 특징이 다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유대인에게도 내가 이방인에게도 너희들을 위해서 영의 양식으로 왔다. 이것을 먹고 풍족히 거해라.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를 악물고 생각을 깨워서 우리 스스로가 깨우치면서 항상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지만 사명자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항상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도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파송한다. 여러분 파송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 파송 받으셨고요. 일터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에 파송하셨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그 가정 안에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유일하게 파송한 사람도 있어요. 혹은 혼자였다가 또 최근에 예수를 믿은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팀을 이루는 팀 사역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팀 사역을 못 보게 하죠. 가정은 가정이야. 원래 서로는 싸우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팀 사역으로 팀전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라면 우리는 팀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최근에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끝나면서 저의 기도가 조금 새벽기도 때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잊었던, 놓쳤던 그 기도가 새롭게 바뀌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건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 2차 선교 여행을 가다가 고린도 지역에 딱 왔었을 때 그는 번아웃을 당한 것 같아요. 너무 지쳤던 거죠. 그래서 나는 두렵다. 나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못 전할 것 같다. 이런 식의 뉘앙스의 말을 하거든요. 1장인가 고린도전서 2장인가에. 근데 그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이 뭐였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거기까지 엄청 먼 거리거든요. 근데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보내게 하셔서 그 고린도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이후에 에베소 사역까지 계속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우연은 없구나. 어떻게 저렇게 저 부부가 저기 와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학교에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간 것 같지만 주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 게 아니라면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죠? 왜 이 가정에 보내셨고 왜 이 일터에 보내셨죠?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옳은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느껴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아버지가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나는 아버지 안에 소속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두 가지의 문장 또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새로운 관계를 얘기하시고 사명을 얘기하시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 사명만 받았을 뿐이지. 그럼 능력은 없는데 사지로 몰아넣는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다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그게 뭐냐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세상 일은 세상의 힘으로 하는 거겠지만 주님의 일은 주님이 힘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힘, 능력, 그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 정말 제자로서의 사역과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책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제는 직장은 그냥 일터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 사명이다. 사명자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좀 더 나가는 사람 가정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디서 멈추냐면 그래 나를 이 일터에 보내셨지 하고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인데.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매일매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 돌아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별거 아닌 감정으로 마음이 확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도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막 내 마음을 막 감정을 휘젓는 그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주님, 성령님, 이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대구서 막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님,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구할 필요가 없겠죠.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는 일, 그건 뭘까요? 주님과 상관없는 일, 일터, 가정, 그거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한번 본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지만 내가 사명자라는 걸 알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걸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능력을 주세요. 저 영혼들이 불쌍한데 나에게는 저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없네요. 나의 인격이 너무 부족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라고 자연스럽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먼저죠. 이게 기초입니다. 가장 기본인 거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사명이 부어지는 거고, 내가 사명자라는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 더 장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 누구의 죄도 사할 수가 없고 나의 죄도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라 저 문맥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인드냐?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 사회에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흉보는 건 정말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지 흉볼만 하지 이런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은 뭐냐?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죄 짓는 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흉보는 거, 심판하는 거, 사람 깎아내는 거, 비아냥거리는 거, 조소하는 거. 근데 노력해야지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선한 일이거든요.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야? 용서고 화해입니다. 이 마인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나 어떤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까지 받는 거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분열하고 당짓고 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구원의 역사는 연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불신자가 연합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불신자를 연합하기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 되는 거고, 연합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깨우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본능적으로 이게 사단의 역사다라는 걸 모르셔도 분열되고 깨어지는 거,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그냥 공식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하지만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어렵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걸 통하여서 너희들이 내 제자구나, 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사람들은 연합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깨어지고 어떻게 분열하고 어떻게 당질까를 생각하지, 연합하려는 모습들이 여러분 주위에 직장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틈을 막으셔서 붙잡고 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 그래서 팔복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연결 지어 놓는 사람이에요. 그 연결 지어 놓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내 자아가 죽는 거죠. 주님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에 하셨어요. 세족식 하실 때, 주의 만찬 하실 때, 야 너희들 내일 되면, 아니 조금 있으면 새벽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다 도망가겠지? 오늘 내가 나를 팔려는 자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그가 돌아오도록 기회를 준 것을 기억해라. 여기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 이 떡에 손을 얹는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까지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것을 제자들은 몰랐잖아요. 주님과 가룟 유다만 알 수 있었어요.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에 기회를 주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을 기억해라. 나는 이어붙이고 연결시키고 살리려 왔어.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이 이어붙이고 살리고 연결하는 자가 되라. 그게 바로 제자야. 그게 바로 사명자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대하는 사람, 아랫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나누고 깨고 분열시키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연결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셨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주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장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두려움과 염려가 먼저인지, 아니면 주님 내 영혼이 평강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입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고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찬양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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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한 번 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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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나의 집 흐른 십자가 십자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내미신 손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나아갑시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먹고 사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파송하셨습니다.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미 하셨습니다. 일터에, 가정에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을 파송하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여기서 보내셨습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하루가 시간을 결과하세요. 그 시간을 결과하세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 사시길 원합니다. 내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시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사명자입니다. 학교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죄에 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들도 보냄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한 사람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